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 옥한음, 광인 옥한음, 부활 그 증거, 중독 등 유명 기독교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영화 감독이자 목사이신 김상철 감독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상철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너무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좋은 아침 청취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한국에서 이제 영화를 감독하고 있고, 또 제가 목사로서는 중독과 우울증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상담 사역을 이제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여기 달라스에 좀 오시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간단하게 좀 왜 여기 달라스를 오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이제 2011년도에 네.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원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그쵸. 가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출연하셨던 분이 이제 이은수 목사님이라고 네.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네네네. 근데 이제 팬데믹을 보내면서 이제 목사님이 좀 몸이 많이 이렇게 편찮으셨어요. 그때 뵙지도 못했죠. 네네. 그러던 사이에 제가 에드먼턴 코스타를 마치고 네. 이제 오는 길에 잠시 또 이렇게 뵙기를 원하기도 했고, 아. 달라스에서도 이렇게 중독 관련된 중독과 공동체 이제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네. 이제 오게 됐습니다. 한 10년 만에 뵙게 됐어요. 아, 그러네요. 네. 10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좀 변하지 않았나요? 일단 예, 저야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뭐 지난번에 오고 또 오고 이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한 7, 8년 전에 잠시 한번 왔다 가긴 했어도 네네. 예, 우리 같이 동역자인 우리 목사님도 많이 이렇게 건강이 좀 이렇게 예, 좋지 않은 모습도 보지만은 네네. 또 세월이 흘러도 뭐 여전히 열정은 이 과거 못지않게 더 뜨거워졌다. 예,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네. 아니, 저는 이제 우리 김상철 감독님이 초대석으로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워낙에 그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여러 관련 막 동영상, 기사 많이 이렇게 쳐서도 이렇게 찾아보고 막 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집단 우울증 예. 같은 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곳 달라스도 그 중독에 빠진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 우리 감독님이 이 중독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이 영화를 만드시는 배경도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이렇게 만들게 됐다고 하셨어요. 어떤 직접적인 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것. 예. 저는 2009년도에 네. 그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그 한 분의 이제 선교사님을 배웠어요. 네. 이분은 이제 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신 이제 분이기도 한데, 네. 이분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향후 4, 5년 내에 이제 그러면은 2014년, 15년 정도 되죠. 네네. 그때 이제 굉장히 선교와 전도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네. 일단은 개인의 삶을 황폐화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네.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만약에 당신이 관심이 있으면 내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 네. 해서 이제 이후에 만난 분이 스페인에서 이와 관련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엘리엇 테프라고. 네네. 이분은 하버드에서 이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네. 이 중독 알코올 관련 사역을 하면서 22개 나라의 80개 도시에 4,500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센터를 만들었던 위대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분을 이제 만남으로 제가 이제 미국, 영국, 러시아, 인도, 스페인 뭐 다양한 나라를 다니면서 네네. 중독된 사람도 중요한데 그들도 회복되지만 그 회복의 원리가 뭘까라는 부분을 지난 이제 10여 년간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중독된 사람도 참 안타깝지만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맞아요. 예를 네. 들면 이제 남편이 문제가 생기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제가 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고, 아, 그렇군요. 예, 영화는 제가 또 영화 감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독 관련, 우울증 관련 이제 사역은 목회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뭐 잠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 감독님이 제가 지금 계속 감독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제작을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잡을 뛰고 계신 건데 네. 이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에 뛰어든 계기도 그러면은 이 중독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목사가 먼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이제 목회자는 또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선교도 있고 하니까 그 제 정체성이 이제 거기에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교를 하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자 한 것이 영화였다. 그러면은 우리 감독님이자 목사님이신 우리 김상철 감독님은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그 어떤 영화나 이렇게 만드는 것들에 대단한 관심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아마 이제 좋아하는 거는 일반적인 게 있었는데, 네.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요즘 세대가 좀 다른 게 어떤 게 다르냐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제가 이제 50대 목사로서 저 세대 그 40대 세대까지는요 네. 텍스트로 이해하는데 맞아요. 요즘 시대는 텍스트를 이미지로 이해해요. 그 완전 다른 사람들이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화의 수단이 이제 미디어죠. 아, 이미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은 네. 소통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20년 전부터 이제 이런 영상 관련된 그 사역을 해왔고 네, 네. 영화는 이제 2009년도부터 했습니다. 네. 아, 진짜 지금 우리 감독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네. 요즘 세대는 진짜 글자로 뭔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다 이미지, 동영상 네. 이런 것들로 다 교육이 되어지는 세대다 보니까 우리와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예. 사실 우리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가 이게 그 대단한 관객 수를 또 만들어냈단 말이죠. 상업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부활 그 증거. 이 영화는 2020년 다큐멘터리 영화 관객 수 전체 1위였고요. 제자 오카넴은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 다큐멘터리 영화 역사상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한 영화라고 들었어요. 예, 물론 이제 저보다 더 많이 이제 영화도 있는데 네네. 2014년도 그 해에 네. 이제 기독교 영화로서는 이제 가장 관객을 많이 들었고요. 2014년도에. 예, 그때 이제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다이빙 벨 이런 영화들이 이제 저보다 이제 앞서서 관객이 좀 있었던 영화고, 네네. 부활 그 전거는 이제 팬데믹 때 다극장 많이 안 갔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이 영화 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네네. 그 해에 이제 우리나라 그 충무로 그쪽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로서는 이제 제일 많은 관객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이 부활 그 증거가 여기 달라스에서도 꼭 봐야 되는 영화다. 네. 그러면서 그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굉장히 자자했었거든요. 예.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주인공을 오늘 여기서 네. 네. 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작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모으는 것이 사실 기독교 영화라는 장르에서 결코 쉽지 않은데 이 제작 환경이 어떤지 기독교 영화 제작 환경이 어떤지 진짜 알고 싶어요. 예, 그 부분은 뭐 저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와 관련된 이 방송이나 영화 모두가 다 열악합니다. 네. 예, 열악하고 또 상대적으로 그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제 예산이 이런 게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퀄리티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쪽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려고 하면 매번 부족하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저만 해도 그래도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네.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알려지게 해주셔가지고 네네. 저 사람이 무엇 하나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하면 아, 저런 일이구나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영화들이기 때문에 저는 참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예, 네. 예를 들면은 사무실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몰라도 네네.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미국식으로 하면 그냥 만불을 주고 갔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기도하는데 갖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일주일 후에 또 왔어요. 네. 한 번 더 갖다 주랬대요. 아, 그런 일들, 예. 그리고 중독이라는 영화 만들 때도 정말 부족한 금액들이 채워지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이제 이 관점이나 또 레퓨테이션 평판들이 네네. 썩 우호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기독교 내에 참 좋은 사람 많다. 그러네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네.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부를 함께 함으로 네. 다른 사람에게 또 선한 영향을 주기 위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네. 지금도 많이 경험했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 영화들이 그래도 어렵지만은 가까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 그분들이 함께해서 가능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감독님이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섭하심, 너무 사람을 많이.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신 거잖아요. 너무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아니 저는 사실 감독님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막 카리스마 넘치고 막 이런 외모를 이렇게 상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너무 온유하게 생기셔가지고 이 거친 영화 바닥에서 그 스태프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까? 이런 거죠. 물론 감독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영화는 보통 일반적으로 한 대의 영상기가 돌아간다고 그러지만 두 대의 영상기가 돌아가요. 네. 하나는 감독의 영상기, 하나는 관객의 영상기. 이 두 대의 영상기가 돌아가는데 네. 영화는 종합예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이지만 음악 감독, 미술 감독, 조명 감독, 촬영 감독, 편집 감독 많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바라보는 또 똑같은 제가 모았지만은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좋으면 안 되니까 영화가 네. 다 함께 좋기 위해서는 좀 잘 듣는 편이니까 저 그런 대화들이 제가 좀 부족해도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네, 함께 네. 워킹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듣는 리더십으로 많이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영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거기에 굳이 막 강한 카리스마는 필요치 않다. 그런 네.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주제죠. 이거 내가 왜 만들지라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건접하지 못하고 제가 타협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최근에 개봉한 거예요. 7월이었죠? 예. 네네. 아버지의 마음. 예. 저는 요 이제 동영상들을 조금 보긴 했습니다만 아직 접하지 못하신 우리 또 달라스의 예. 국민 여러분들께 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영화인지.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컴패션이라고 네. 예, 설립자인 에버레스 완선의 일대기를 이제 좀 이렇게 다루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전 삶을 다루었다기보다는 이분이 품고 있었던 그 마음, 이 마음이 네. 이제 어떤 마음인가, 이제 그런 주제로 다루어졌는데, 네. 이분이 1950년대에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이분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시군요. 예, 그리고 NGO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 시작한 게 또 이 컴패션이고, 네, 네. 이 한국에 이제 휴전선, 이제 38선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원래는. 예,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전쟁고아가 그 옷을 훔쳐가요. 그래서 그 옷을 못 찾았어요. 네네.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데 그 어디 한 군데 보니까 그 옷이 떨어져 있어서 네. 그 옷을 탁 집어들었는데 그 옷 밑에 전쟁고아들이 서너 명이 덜덜덜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을 아파하던 차에 네. 이분이 아침마다 다닐 때에 군용 트럭에 군인들이 머리 가마니 같은 걸 자꾸 집어 던지는데 네.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네. 또 그것이 있길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가만히서 팔이 하나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고아가 얼어 죽은 거예요. 세상에. 그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고 네. 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비행기 프로펠러 소리를 듣는데 이 소리가 네. 꼭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린 거예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럼 너 그럼 앞으로 뭐 할 거니? 그 음성을 듣고 설립한 게 컴패션이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하면서 요즘 시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네. 요즘 청년들도. 참 많은 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또 살기 힘든 것도 있어요. 네. 우리가 행복의 만족도가 과거와 다르다 보니까 네, 네. 요즘 젊은이들이 맛집에 가든지 소소한 여행을 가는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에요. 우리 때와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진정한 행복을 찾는 일이 뭘까? 음.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간 길. 아, 그게 이 영화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자식을 잃은 사람, 부모를 잃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돕고 살아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그들이 만들어 갈까? 네.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 더 파도로 살터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진짜 반드시 꼭 봐야 할 것 같고. 미국 로컬에서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행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네. 행복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길,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또 비추면서 예, 영화가 맞습니다. 따라가는 거군요. 네. 저희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김상철 감독님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만들었던 영화, 왜 영화를 하게 됐으며 또 왜 중독에 관한 또 사역을 하게 됐으며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들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감독님, 영화 감독 외에도 사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활동하시는 단체와 하시는 일을 조금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세계 가나 운동본부 상임이사를 하고 계시고 베델 회복 공동체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파이오니아 21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데 이런 단체들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아, 예. 이 뭐 사실 뭐 나열을 해도 같은 일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세계 가난 이제 운동본부는 그 우리나라가 근대화될 때 네.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주셨던 가나안 농군학교 네네.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 맞아요. 예, 그 김용기 장로님의 개척 정신, 근로, 봉사, 희생, 그 일가사상을 이렇게 각 나라에 이제 보급을 하는데 그 기관에 제가 이제 상임이사로 있습니다. 네. 그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나안 김용기라는 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는 이 중독이나 이 우울증 상담 사역에 이 사람이 이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솔루션을 또 이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제가 같이 붙어 있다 말씀드린 거고 네. 파이오니아 21 연구소는 이제 제가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 영화와 이 중독 상담 사역을 같이 연구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베델 회복 공동체는 네. 이제 제가 목사로서 네. 이제 우리 상담사 네 분과 함께 한국에서 이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상담 비용이 좀 적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단돈 5달러, 1달러도 없거든요. 아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무료로 하는 기관인데 네. 그래서 베델 회복 공동체는 그 뭐 나머지 기관들과 함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소외계층의 분들이 중독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심각하게 빠져들어 있지만 실질적인 솔루션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중독 관련 이 우울증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미국도 펜타닐 중독 문제로 지금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뭐 중학생, 초등학생까지도 너무나 쉽게 손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한국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중독을 제작하시면서 수많은 중독자들을 사실은 네. 인터뷰하시고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심각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네. 저는 이제 오히려 그래서 심각해요, 위험해요, 힘들어요. 네.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부분들은
또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네네. 오히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네. 미국도 더 그렇겠죠. 한국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약물 중독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네네. 예,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단체 차원에서도 많이 애쓰고 있어요. 네네. 뭐 미국은 더 하겠죠. 지금 제가 그렇죠. 여기 머무는 동안에도 저 필라델피아에 있는 동역자가 그쪽에 지금 뭐 좀비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거리를. 펜싱턴 그쪽에 예, 문제 많잖아요. 네네네. 그 한국에서도 그거 가서 이렇게 좀 돕기 위해서 좀 하는 기관들이 있답니다. 네. 그 제가 지난 10여 년 이상 중독과 우울증을 하지만은 결국은 저는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요. 공동체. 그 공동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뭐 함께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정신적으로 함께 의지하고 도와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 혼자서는 이 부분 해결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예. 네.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네.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하고 음. 상담도 받아야 하고 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어주시면 좋은 게 이런 게 있어요. 네. 눈도 없고 음.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사람을 마음에 뺏기는 거예요. 이게 이 중독이 마찬가지. 제가 중독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우울증에 빠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데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네, 네.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현대자동차 서비스로 가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이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영혼이 존재하고 네. 영혼에 문제가 생겼으면 영혼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면 네. 해결을 받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저야 기독교인이니까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도 네.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건 동의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네. 근데 제가 미국의 피닉스 하우스에 갔었어요. 네네. 거기에 한 분이 계셔요. 네. 제가 이름을 이제 제가 또 거론하면 또 듣기 몰라서 그 이분이 은퇴를 하셨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30년 동안 약물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회복되는 사례를 보았는데 네. 거기에 종교를 가진 분들이 회복률이 높더라는 거예요. 뭐 거기는 꼭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종교가. 네. 그렇지만 이제 수치적으로 이제 좀 많았다 이야기도 하시는데 네. 자 그래서 회복되는 방법을 찾아가고 그 방법을 이제 제가 가르치고 또 상담을 하고 예, 함께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게 이제 제가 이 중독의 사역입니다. 그렇군요. 회복되는 방법, 길을 알려주는 것. 예.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달라스를 방문하신 목적도 사실은 이 중독에 관한 예. 세미나를 또 이렇게 더 하시기 위해서 예. 오신 거잖아요. 예. 사실 이제 이미 그 여러 곳에서 예. 중독 세미나를 하셨는데 사실 내일 한 번 더 있습니다. 하누리교회에서 미션센터 에서 열리게 되는데 오전 10시입니다. 9월 6일 수요일 내일 오전 10시 하누리교회 미션센터에서 중독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달라스에 이제 기왕 오셔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시는데 어떤 분들이 정말 오셨으면 좋겠는가? 예. 네. 이제 요즘은 중독 문제가 꼭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눈만 살짝 돌려보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체면이나 이런 상황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 보러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일이 터진 다음에 이렇게 뭐 참 이렇게 네, 힘들어하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렇죠. 중독이 아니더라도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와서 네. 들어보시면 이걸 앞으로 네. 우리가 예방을 또 어떻게 하고 또 그게 잃는 분이라면 네. 오시면 내일은 다른 데서 좀 듣기 어려운 좀 네. 나름대로 제가 좀 연구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네. 가족이 오면 더 좋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어느 한 개인이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온 가족이 함께 와서 들으면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상대적으로 현재 그런 어려움이 겪고 있다면
아마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네, 이런 네. 분들도 와서 들으면 아, 내가 좀 이런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겠구나 네. 라는 부분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러네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속으로 가슴앓이를 많이 하시지만 좀 더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다. 맞아요. 네네. 사실은 지금이 가장 늦었다 생각하지만 빠른 때일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획과 또 비전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어떠세요? 저는 좀 선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중독 TV죠. 예, 중독을 전문적으로 네네.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을 다룰 수 있는 그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한 그 네네. TV를 이제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이미 저희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팀이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근데 뭐 간단한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음. 굉장히 좀 시스템을 갖추어서 네. 저희가 영어하고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제작을 해서 보급하는 아. 예, 방송하는 그런 채널을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네네. 진짜 이제 많은 창구들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또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채널들이 생기니까. 네. 진짜 우리 목사님이시자 또 이제 감독님이신데, 사실은 이제 본분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더 극률한 마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 청소년들을 향해서 혹시라도 어떤 유혹에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제 코스타에서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네. 만나보면 그 아이들이 지쳐 있다는 걸 많이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독에 빠져 있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청년들이나 네. 물론 뭐 성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들의 인생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어. 근데 그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중독자이고 가정 폭력이고 자신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자라는 사람들이죠. 네네. 그런데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이 사회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거는 많이 가져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그리고 함께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은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다고 저는 믿어요. 네. 제가 우울증 때문에 수면제 70알을 2번을 먹어보고 산에 가서 목을 매달아 본 사람이에요. 제가 청년의 때에 너무나 깊은 우울증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만 보면은 막 사실 눈물부터 나죠.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달라스에서도 그 이현수 목사님은 당신이 중독자로 살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또 그러한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네.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맞아요. 좀 노력해서 네. 또 한번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희망의 끈을 절대 놓지 말아라. 내일입니다. 하늘의교회 미션센터 오전 10시에 중독과 우울증에 관한 세미나를 엽니다. 진짜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한 번 더 용기 내셔서 발걸음을 하셔서 귀한 말씀을 좀 듣고 조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네. 우리 감독님 보내드리는 게 저 진짜 아이고, 제가 너무 그래도 싫은데 감사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달라스 동포 분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에 와 미국 살면 좋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두 번째 오고 세 번째 오고 계속 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네. 아유 나 같은 사람 어렵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즘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힘내시고 네. 지금 듣는 당신이 힘을 내면 또 가족이 사니까 맞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다지고 한번 화이팅하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네. 김상철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간절히 기대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